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목마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제 헛된 갈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랫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그때 너희는 무리바에서 마사 광야에서의 너희 선조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마라. 그들은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도 나의 석을 떠보고 나를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나는 그 세대의 실증이나 마침내 말하였다.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로구나. 나의 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는 우라가 터져 맹세까지 하였다. 이들은 내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요한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 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 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사순 3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시 이해해봅니다. 먼 길을 걷고 지치신 예수님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원수지간에 어떻게 물을 달라는 청을 하느냐고 난색을 보입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단언하십니다. 5번의 결혼과 한 번의 동거를 하는 여인의 기구한 운명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행실이 나쁜 쑥덕거림일 수 있으나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리고 힘없는 약자의 아픔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자 여인은 놀라며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결국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더없이 약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은 현실에서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상징입니다. 당장 부족한 것이 많고 이를 목마름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사는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 역시 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들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물이었습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소할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장소가 달라 서로 갈등하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에만 관심 있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설파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사람들도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 가운데 가족을 형성하고 또 더 노력하는 가운데 곤궁함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씁니다. 세상에 섞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이득과 보람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물을 구하는 곳이 우물이 아니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예배할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땅의 물을 찾는 사고와 습관을 이제는 버립시다. 영적으로 진심으로 참되게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늘의 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땅에 살며 하늘의 물을 구하려 예배하는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할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다운 물, 즉 참다운 예배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가정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하느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바치는 최전방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나의 가정의 예배로 그리고 다시 나의 마음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간을 투여하여 일상에서 하느님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작은 단위에서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큰 위기를 위하여 위기 극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공포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조심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자리 안에서
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기억하며 힘껏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아픈 이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박나결, 임경환, 이성대 신부님, 주철주 신부님, 김윤배 신부님, 이로사, 류현수 백리스, 김인영 엘리사벳, 신재원 실비아, 박순애, 그리고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